저는 이번에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악의 저편만을 좀 읽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체가, 니체가 이렇게 선악의 저편을 하나의 도덕에 대한 논박서로 냈는데, 부제가 미래의 철학의 서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의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가올 미래에 있는 철학을 서문을 여는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의 첫 번째 장에서 진리가 여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세련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기존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례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라는 존재 본 게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여성분들 꼬실 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약간 그렇지 않나요? 꼬신 것 같았는데 아니고. 여자들은 또 어때요? 뭔가 내 마음이 이랬나? 저랬나? 갈 때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여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독단적인 철학들, 이런 진지하고 자신감에 넘쳐서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진리 같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아주 졸렬하고 부적당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철학자들, 여성의 호감을 사지 못했다는 거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진짜 문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부터 이제 내가 지금 우리의 과제는 깨어있음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독단적인 철학, 그 고매한 정신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이라는 기준에 맞춘 그런 선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하고 이 자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독단적인 철학들은 진리는 계속 전복돼야 되는 것이고 가치가 전도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든 생명의 근본 조건인 관점주의적인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제 계속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끌어오르는 이런 본능의 활동, 이것은 비단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생리학적 요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상학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데아라고 했던, 형이상학적이라고 했던 그런 가상의 세계, 그리고 그런 것으로 규제로 지었던 그런 도덕들이 어떠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 인정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진리, 도덕이란 뭐지? 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진리란 뭐지?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의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의욕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저는 니체가 말하는 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니체가 말하는 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이 힘은 첫 번째로 이 도덕이라는 거, 우리가 우상으로 여겼던 도덕이라는 거, 그거 해머로 가격해버려야 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질곡을 뚫는 생명의 의지가 있는데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수감자들의 이 무겁게 수갑을 채우는 걸 말해요. 여기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런 질곡을 뚫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힘이 있다. 이 도덕으로 우리를 가져놨던 그런 규제력을 뚫는 그런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힘으로 위버맨시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 지향점을 삼고 있는데, 이 위버맨시는 독일어예요. 우리나라로는 초인, 약간 고귀한 인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힘으로 준엄하고 엄격함의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해머로 가격해야 할 우상, 도덕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신학적 문제들, 신앙과 지식,
그리고 본능과 이성이라는 이 문제들은 어떠한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사회 이데올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목적성과 유용성에 따라서 계속 이제 뭔가 논의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의 문제에서는 어떤 본능, 그리고 그리스 도교인들이 부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그리고 또 내가 부르는 어떠한 니체가 말하는 무리, 그런 무리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 승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이게 이득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선험적 종합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이제 증명한 것 같았던 이 칸트,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로 막역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외치는 이 공리주의, 이런 것이 어떻게 니체에 의해서 비판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선언적 종합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증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인들은 막 환호성의 절정을 이뤘어요. 아, 이거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면서 환호성의 절정을 이뤘는데, 니체가 보기에 갑자기 어떤 명백한 이건 최면이다,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떤 비판이었냐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있지만 독일이라는 곳이 약간 철학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이고 그런 정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민족인데, 그 천진하고 풍요로운 어떤 이데아, 이런 여전히 젊은 독일 정신에 이 심술궂은 칸트 같은 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낭만주의가 피리를 불어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 공공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렇게 외치는 공리주의로 이 영국의 철학자인데, 영국식 도덕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뿐이다. 그리고 영국의 행복에 가장 잘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함과 유행을 얻고자 하는 도덕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공리주의 하나의 국가를 아우르는 이데올로기에 더 잘 기여하게 될수록 최고의 지위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석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덕은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들은 어떻게 변모해왔냐, 누군가를 변호해야 하는 것, 그리고 칸트 스스로 그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칸트가 잘못됐어, 헤겔이 나와서 비판하면서 막 굴욕을 느끼게 하고 디스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수하고자 하기도 하고 자신을 응립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떠한 철학 절대적인 기준이 나왔으면 그걸 더 넘고 싶어서 자신을 설정하고자 하는, 간단히 말하자면 정동을 나타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유들을 영향을 끼치고 싶은 정동을 나타내는 기호의 언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니체가 보기에는 이 도덕과 도덕 사이에도 어떤 위계질서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도덕들은 이런 위계질서가 있다는 거 냄새도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력을 하면서 자기는 어떤 근본적인 두 가지 원리를 좀 발견했던 거예요. 그 전에 위계질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위계질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명령하는 자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의 영혼에, 내 하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욕구로 다져진 의지나 영혼들, 이런 것에 명령을 계속 내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쾌의 감정을 스스로 갖다 붙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처음에 여기 북클럽에 들어왔는데 다들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 진짜 제가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진짜 이거 잘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막 스스로 비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왜 못해? 오씨, 나 와이낫? 막 이러면서 막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살려는 본능의 쾌에 다시 또 왔다가 살려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이렇게 붙일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의 집합체의 바탕으로 둔 명령과 복종의 상태이다. 그래서 도덕이란 생명의 현상을 발생시키는 지배관계에 관한 학설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니체는 어떤 도덕이 있냐 했을 때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 있다 얘기했어요. 굉장히 워딩이 좀 세죠. 그래서 이제 주인 도덕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이 지배할 수 있는 계급들은 자신과 이 사회 공동체의 성취에 동일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욕구나 본능 같은 것을 이런 공동체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시를 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 주인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좋음이란 탁월함과 위계 질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영혼에 고양되고 자부심 있는 그런 어떤 하위의 영혼 상태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노예 도덕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노예 도덕을 논하는 자들은 박해받고 억압받고 또 고통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고 피로에 아주 쩌드른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즉시 유용하고 유쾌한 것이랑 동일시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즉시 나한테 좋은 것. 그래서 왜 그렇게 동일시를 하냐 했을 때 이것들은 자신의 생존을 쓸모있게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정, 도움을 주는 호의적인 손, 친절, 겸손, 근면 이런 것들이 칭송되는데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서는 이러한 선을 가장한 악으로 계속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도덕은 이러한 것이고 결국에 유용성의 도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노예 도덕이라는 것은 선과 악, 예전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이성과 지성, 뭐 본능과 이성, 뭐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대립하게 만드는 그런 발생을 시키는 발생지로서 존재해왔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시선은 어떤 강한 자가 이제 넘치는 충만에 의해서 덕을 품어도 증오하면서 또 질투하고 회의하고 저 사람 진짜 저런 거 맞아? 이런 피해 의식에 이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걸 보고 천민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은 니체가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르다, 가치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회에서 직위를 갖고 명성을 갖고 강하게 살아남은 자는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사회에서 경멸되느냐 했을 때 겁쟁이, 불안해하는 자, 소심한 자, 편협한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경멸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자유스럽지 못한 시선으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자, 그리고 스스로 비하하는 자, 학대할 수 있는 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뭔가 왕따를 이제 옹호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떠한 이러한 강인한 사람들 앞에 있는 세상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나약하고 너무 소심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우라를 풍긴다는 것이죠. 노예 도덕이. 그리고 구걸하는 아첨꾼,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런 것들이 다 경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교도 니체는 엄청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교는 이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공공의 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플라톤주의, 이데아다, 어떤 환상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으로 가장한 선, 이런 기만당하는 것에 반항하게 되는 철학자의 그 절대적이라고 외치는 그런 맹목적인 분노에 이 옆구리를 쥐어박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알겠죠? 이제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도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질고기 뚫는 생명의 의지 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아픈 역사도 많았고 힘들었는데 여기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라고 했을 때 니체는 식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드는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아스팔트 위에서 뚫고 올라오는 이런 새싹, 이런 틈만 보이면 올라와서 꽃 피우는 이런 식물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면은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 우리의 힘은 정신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쨌든 이 정신이라는 것은 압박과 강제, 그리고 정교하고 과감하게 발전되는 것이 정신이고, 절대적인 힘의 의지까지 상승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떠한 내 내면에 있는 이 유아적인 거, 사회생활 하면서 벌이라고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내가 막 너무 아파 죽겠고 고열에 시달려도 반차 안 썼으면은 연차 미리 안 썼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와 나와 너 이런 구분이 없는 이런 대상관계의 역동 속에서 그 내 내면이 상대방에 있었던 이런 운동, 이런 마주보는 수치, 그리고 내 트라우마적인 이런 가슴 속에 있는 위험들, 그리고 그 외에도 노예근성, 금욕주의, 뭐 이런 포악스러운 거, 맹수 같은 것, 교활한 것들이 사실상 인간이라는 종을 향상시키는 데 잘 기여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뛰어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유아적인 거 이별하고 이랬을 때 성장을 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곰팡내 나는 편안한 구석의 은신처에서 언제나 빠져나왔다. 그리고 명예, 돈, 관직, 관능 너무 좋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의존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유혹의 수단에 계속 분노하면서 우리는 계속 빠져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궁핍이나 병에 대해서도 조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건 항상 우리를 어떤 규칙이나 어떤 선입견,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 질병의 역사 뒤에도 강의가 있는데, 질병을 어떻게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해왔는가, 이런 선입견을 깨트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되게 명작이기는 한가 봐요. 주기적으로 계속 빨간 약 파란 약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덕에까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몰두하는 탐구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빨간 약을 선택했잖아요. 이 빨간 약을 선택한 우리들은 포착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모색하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소화시키고자 하는 그 강인한 이와 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질곡을 뚫는 생명의 의지,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락한 것, 그리고 안락하다는 것은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겐 종말을 얘기해 줄 뿐이야. 조소하고 경멸하게 하는 상태이고 인간의 몰락을 원하게 만드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반대로 니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고통 힘들지만 이 엄청난 고통의 훈련, 이런 훈련들만이 우리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향상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 깨우치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내 자유로운 정신이여, 내가 소리 높여 말해도 좋겠는가? 부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적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했을 때, 내가 막 퇴행하려고 할 때, 무기력해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잠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옆에 나타나서 싸다구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야지! 멱살 잡고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이겠지만 나중에 봐서는 선이니까 이런 가치가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충분히 이용해야 돼요. 이런 걸 뭐 죄책감 갖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방법과 실현에 관해서 내가 소리 높여 말해도 좋겠는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가 계속 철을 엄청 수만 번, 수백 번 이렇게 내리치는데, 그 이유는 안에 있는 산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불에 담궜다 때리고 담궜다 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되게 단단하고 산소가 없어지니까 명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의 양심과 마음도 그렇게 해머처럼 다 압력과 해머 아래서 단련되고 강철처럼 변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선과 악을 넘어서 이제 이런 대립들의 가치를 전도함으로써 양심은 우리는 그런 책임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도덕을 이렇게 가격해버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준엄과 엄격함의 고귀함을 가지고 있는 위버맨시적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인간, 이런 사람들은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귀한 영혼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 경외심이 뭐냐 했을 때, 존경할 경자에 이제 두려움 외자를 써서
존경하고 나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이한 시선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줄 아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점령해서 그 높이에서 보자면 어떠한 비극마저도 비극적인 것을 멈추는 그런 영혼의 높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이런 구절을 또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귀한 인간, 위버맨시적 인간은 언제나 그 자신이 사는 오늘과 모순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의 적은 오늘의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겐 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시대의 미덕의 가슴, 우리가 정말 맞다고 절대적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진리들을 가슴에 해보의 메스를 대고 갈라서 들어가고 염증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그런 표면적인 세계를 넘어서 좀 더 광대하지만 좀 낯설고 그리고 풍요로운 세계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람들은 어떠한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청결이라는 건데 이거 청결은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목욕할 때 그 따뜻한 물에 복잡한 감정이 씻겨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해주고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하는 행복 속에 담겨있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충일감은 영혼을 끊임없이 밤에서 아침으로 맑게 그리고 혼탁과 고뇌에서 밝고 찬란한 빛으로 또 깊이 있고 이런 고요함 속에서 목욕을 한다면 깊이 있고 섬세한 것들 내 사유를 좀 더 첨예하고 초밀하게 섬세하게 몰아가는 어떤 욕정과 갈망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는 허영심이라고 해요. 허영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평판에 예속돼서 내 기분이 좋은 평판에는 너무 좋고 나쁜 평판에는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허영심이죠. 근데 그러한 이런 평판이 그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했을 때 믿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저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유익하거나 이익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평판을 듣는 거지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는 자라고 스스로 느낄 줄 아는 자인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자고 그래서 인정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판단할 줄 아는 자예요. 거절은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스스로 이렇게 다 판가름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그래서 그 자신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도덕은 자기 예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앞쪽에서 그 사람의 뭔가 이게 아우라를 살펴봤을 때 이런 느낌들이 이제 든다는 거죠. 충만한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넘쳐 흐르고자 하는 어떤 이렇게 강인한 힘 그리고 고도로 긴장된 대립되는 것 같지만 행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부유함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처럼 노예도덕에서 오는 친절 뭐 이런 동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이 너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힘에서 나는 충동에서 돕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강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지배할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는 법을 아는 자를 존경하고 또 준엄하고 엄격한 사람을 이제 존경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준엄하고 엄격한 것에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하는 자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정한 철학자다. 그리고 명령하는 자, 입법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 창조이고 또 하나의 창조는 하나의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기 스스로만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이제 방사선 병리학에서 했을 때 이런 문구가 가장 많이 제 마음속에 남았었는데 이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아까 세포 이제 면역도 얘기해 주셨는데 염증이라는 것은 사실 치료 과정의 시작점인 거예요. 사이토카인이 올리고 우리 지금 방어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손상 요인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기 위한 보호 및 방어 기전이다 라고 했을 때, 아, 이 생명이 살려고 하는 힘, 위험인지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본질적으로 뭔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은 사실 내 안에 있는 상처, 막 트라우마 이런 것을 봤을 때 막 열도 나고 또 아프고 또 부어오르기도 하고 막 네,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악취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만이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라고 하는 이 새살이 돋는다. 네. 그래서 새살을 돋게 하는 이런 창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귀함의 표시로서 뭔가 이제 니체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의무로까지 끌어내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분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특권과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들 가운데 생각해보는 것이 그것이 고귀함의 표시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